고맙습니다. 오늘 신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있습니다. 우리 순서지 출석 스티커 완성해서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어떤 함이 있다고 합니다.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그 일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었고, 그 일이 오늘 사건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이 있는 말씀인데, 그 일이 이 사건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일이 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이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사라도 흔들려서 사라의 여종, 아브라함의 가정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이 가정에 그 후에 이삭이 생기고 나서 이 가정에 더욱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스마엘이 또 하갈이 사라를,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우습게 여기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과 이 충돌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 가정이 이 일로 인해서 사라가 못 견디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의 빈들로 쫓아내는 일이 생깁니다. 하갈이 쫓겨난 이후에 막 통곡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돌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연단하고 훈련하시는데, 특별히 이 이스마엘이 있는 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 연단이 잘 되지 않는 일, 더 두드러진 강력한 훈련은 이스마엘이 없는 상황이어야만 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별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을 때보다 이제 더 이삭을 집착하게 되게 됩니다. 그동안도 이삭을 낳고 나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삭을 제일로 여기고 기뻐했지만, 이제는 이스마엘도 없으니 완전히 이삭만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삭만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마엘도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이삭이 만약에 문제가 돼도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완전히 이삭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힘들고 무서운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신약 최대의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구약 최대의 사건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은 후에 한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사라에게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시험도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더 놀랍도록 연단하고 훈련하여 예비하신 큰 복을 이 가정에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이러한 시험 앞에 그냥 시험으로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은 걷어차고 말겠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관점이, 차원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시험과 연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뜻일까?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내 가슴을 아프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아프게 하시고 상처 주고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실까? 이
이 끝에, 이 시험의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여기서 시험으로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상처받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혹독한 시험의 높은 벼랑 위에 세우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후에 즉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재산이 귀했겠습니까? 이제 와서 건강이 귀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예 좋지만 명예 귀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후에 아들 이삭처럼 가장 귀한 존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을 느끼시고 들으시고 보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것, 내 아들,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건 내 거야,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거기서 바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할 때 내어놓을 수 없을 그것은 언제나 시험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아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팩트가 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는 이삭을 얻을 만큼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다 지난 상태였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이미 평가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오히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100세, 내가 곧 너희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리라 계속 희망을 주셨고 계속 기대하게 하셨고 계속 기도하게 하신 후에 전적인 주의 은혜로 얻게 하셨습니다. 언제 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생식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끊임없이 내 것,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시고 계십니다. 바치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우겨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이 당시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십니다. 철없는 아이를 여러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사탕봉지나 과자봉지를 주고 나서 맡기고 나서 아빠가 하나만 줘, 엄마가 하나 줘, 아줌마 하나만 줘 해보십시오. 내 거야 하고 소리치면서 뒤로 감추고 절대 주지 않습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이게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옳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인생은 돈도 내가 벌었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그래서 건강하기 이르면 당장 실망합니다. 왜 내가 내 건강 잃었어야 되는가? 재산이 이르면 당장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라면 건강도 주님이 주셨던 것이고 재산도 주님이 주셨던 것이고 이런 믿음의 자세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무지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이삭을 자기 거라고 더 두드러지게 주장하는 그 일 위에 바로 그 전에도 얼마든지 시험하실 수 있었는데 이미 청년이 되어가는 이삭이 된 다음에 그 일 사건이 있은 후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계십니다. 번제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조로 이삭이 가장 귀한 때였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삭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복을 주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복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빼앗기기 싫은 것입니다. 가장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고 내놓기 싫어하는 그것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믿음을 확인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나서 축복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간증했던 이영표 선수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하시죠. 월드컵 출전하는 축구 선수라고 하는 명예, 그 명예를 너는 나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느냐. 그때 이영표 선수가 간증하면서 울더라고요. 이영표 선수가 울면서 하나님 네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울 만큼 이영표 선수에게는 월드컵 출전해서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것이 그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지점에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통과케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순종이 없어서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막고 있지 않는가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서기까지 믿음이 자라지 않냐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직분, 직분, 권세,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자존심,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녀도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최고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최고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도 우습게 보이는 것이 싫은 사람입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인 양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복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그것이 그 아킬레스건이 십자가의 피에 적셔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이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도 축복의 새싹이 돌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고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라해서 온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들을 완전한 제사,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용납도 안 되고 하나님 납득이 안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셔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브라함은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항거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누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는 누구냐?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항상 왜를 요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상황 왜요? 입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왜를 묻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유를 대서 왜라고 묻기보다 주님, 제가 당한 이 상황에서 제가 겪는 이 고난 속에서 저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복 기대하지 않겠다.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아니면 철저히 순종하겠다. 완전히 순종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하고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전적인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더 철저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습니다. 때문에 간밤에 밤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너무나 내놓기 싫은 가장 아브라함이 100세 이후에 최고로 여겼던 가장 귀한 것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니 밤새 뒤척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고 겨우 잠깐 눈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곧장 순종의 길로 나갑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토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 시험을 오히려 이겨냅니다. 결국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잠시 결단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물을 드릴 아들의 손을 붙들고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브엘세바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자리에서 3일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사흘 길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3일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여 나간 길에 인내력이 부족해서 도중에 돌아선 불순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도중에 돌아서서 불순종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순종은 인내와 끈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변덕이 없어야 합니다. 순종은 변덕 없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마무리되어야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순종의 생활입니다.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밤새 생각하고 못 순종하겠다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느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 끝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서 나 스스로 너를 향하여 맹세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흘 길을 마치고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하자 5절에 보니까 하인들마저 떼놓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하인들은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분명히 순종의 방해꾼들이 될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일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기대이기 때문에 방해될 거리를 많이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다 근절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큰 그릇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흘 길을 걸어오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말이지만 이 말은 신약의 예수님에게로까지도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를 만드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사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상, 모리아산 정상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은 장성한 아들을 들어서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이가 들어버린 아브라함이 청년이 다 되어간 아들을 들어 올릴 때 몹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는 그 아비의 심정만큼 무겁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려는 순간 황급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이제서 알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노라. 그 마음을 알았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넌 아직 멀었어. 너는 쓰임받기 아직 아니야. 이젠 됐다 하실 때까지 여러분 순종하시고 원망 불평의 시험에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감정으로 측량되는 것도 말로 검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동과 헌신 그리고 순종의 태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시험을 통과하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결론은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순종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미 예비해 놓은 놀라운 축복은 거저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테스트가 통과된 순종 이후였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방황, 염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철저한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